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또 진리와 또 그 교훈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새기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은 창세 전부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창세 전에 인간을 향한 영원한 하나님 사랑의 계획을 역사 속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십자가 사건의 계획이 있고 십자가 사건의 실현이 있고 십자가 사건의 소위 증거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누가 계획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사건을 실현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들 하나님.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고 보증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이 십자가 사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조화와 계획 속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은 창세 전에 계획하셨고 역사 속에 이루셨고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네, 이게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여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군병들의 모습이나 십자가 근처에 몰려들었던 소위 불신앙의 무리와는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누가 등장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의 고백이 특별합니다. 예. 불신앙의 무리들, 그들 중에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엘리야를 부른다.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했어도 자기를 구원 못했다. 이렇게 희롱과 조롱을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 로마의 백부장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빌립보서 2장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여기 소위 말하는 백부장의 고백과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그리스도라 부르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특별히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네.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우고 낮추고 죽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사건, 그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성소의 시장이 갈라지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인간이 지고 있는 모든 굴레와 짐을 벗어버리게 하는 사건이 뭐냐? 십자가의 사건. 성소의 시장이 갈라지면서 그동안 사람들이 했던 율법과 제사를 벗어버리게 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날 저녁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아리마대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의 빈 무덤에 가서 장사를 지냅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용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빌라도가 예수를 장례 지내도록 내어줄 수 있었던 그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여쭤보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뒤집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믿었을까요? 여기 아리마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제자라고 그러죠. 3년, 이 아리마대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12제자에 비해서는 덜 따라다닌 거예요. 왜? 자기 바리새인이라는 직업에 충실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믿었다 안 믿었다라는 것이 본문에 안 나오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몰라요. 놀라운 것은요. 여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죠. 찾아가죠? 네. 왜 찾아가요? 네? 왜 찾아가요? 무서워서. 네? 무서워서. 부활을 믿었어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부활을 믿었다라기보다 부활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요.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찾아가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백성의 장로들은 빌라도에 가서 뭐라고 해요? 저자가 살아 생전에 사울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한 거 우리가 기억한다. 뭐 안 믿었어도요. 부활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다. 부활했는데 부활하면 어떻게 이게 백성들에게 더 소위 뭐냐면 영향력이 커지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허사가 아니냐. 그래서 경비병을 보내서 좀 굳게 지켜 주십사라고 빌라도에게 얘기하니까 경비병이 너희들에게 있으니 데리고 가서 무덤을 굳게 지켜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여주는 이 십자가의 핵심이 뭐예요?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죄를 감당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보여주는
최고의 상징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예수님의 절규에서 나타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최고의 사랑은 어디서 보여주냐면 본문에는 없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무슨 말씀하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는 저희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고 죽인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버림당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는 소위 말하면 인간의 죄를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주와 진노를 쏟으신 거예요. 거룩함의 상징이며 또 하나는 최고의 사랑의 상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십자가가 주는 진정한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절규 속에 나타난 이 십자가가 주는 교훈.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와 진노를 예수님께서 받으시면서 절규한 말씀입니다. 자, 6시에서 9시까지 계속돼요. 6시는 땅이 어두워진 시간이 6시인데 6시가 오늘날로 하면 몇 시죠? 오후 6시가 아니죠. 정오입니다. 가장 소위 밝은 시간이 되는 정오예요. 해가 가장 소위 밝게 땅에 내리쬐는 시간이 6시예요. 6시. 그리고 그 어두움이 오후 3시까지 계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시고 저주하시고 진노하신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다 받으세요. 받으시고 이제 저주가 끝나면서 끝났다라고 볼 수 없죠. 이 저주의 시간에 예수님이 외친 게 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이분은 역사를 통해서 소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단절된 기간이 없었어요.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거룩함 속에서 동질감과 일체감을 가지고 교제하셨던 분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이 순간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외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나도 세상을 사랑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라는 호칭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 바뀌어요. 아버지는 무엇을 상징하죠? 물론 엄격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아버지는 뭐냐?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자상하시고 이런 분이 아버지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외치냐면 하나님이라고 외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심판주예요.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세요. 자기를 향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예수님은 여기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은 인간을 향한 죄를 짐으로, 죄를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심판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로 전락된 겁니다. 이 순간 예수님이 인간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심판받으시는 죄인이 된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순간.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성도님들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감당하신 죄의 저주와 진노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죄인으로 가장 고통스럽게 절규할 것이다. 내가 해야 될 절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는지 모르세요? 무덤에 가셨어요. 무덤에. 지옥 가셨어요. 모르셨어요? 베드로 전서 3장 18절과 19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19절에 보면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옥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뭐 어떤 데에서는 그게 뭐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연옥이다 뭐 이렇게 지옥에 있죠. 예수님이 지옥 가서 전하셨어요. 뭘 전하셨어요? 뭘 전하셨어요? 네? 뭘 전하셨냐면요. 너희들이 여기 온 이유는 너희 죄 때문에 왔고 내가 오기 전부터 인간에게 전했던 이 복음의 이 소식을 복음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왔다라는 것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옥에 온 정당한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지옥에 온 것. 결정적으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 구원을 위한 실체를 예수님이 지옥에서 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해결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 것이 뭐냐? 십자가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인생의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때 그들이 절규하는 절규의 내용이 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심판자이신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죄로 인해서 나를 저주하고 심판하시고 나를 버리셨네요 라고 절규하면서 지옥으로 가요. 살아있을 때, 살아생전에 이 예수님의 절규를 나의 절규로 받아들이는 자가 인생을 끝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둘 때 이 절규를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으로 가요. 우리 성도님들 다 천국 가세요? 네. 자, 두 번째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시장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는 자들의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와 진노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마련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지하게 지켜본 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 성수의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어요. 자, 여기서 이제 미리 좀 말씀하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부활 후에 저들도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였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부활했던 성도들이 영원히 그 육체로 죽지 않고 살았을까요? 나중에 다시 죽었을까요? 자, 그러면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 부활한 나사로죠? 그는 다시 죽었을까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을까요? 지금도 그 나사로가 있을까요? 아니, 그쪽 보잖아요. 지금까지 나사로가 어딘가 살아있어요? 없어요. 다시 죽은 거예요? 네. 또 질문을 드리는데요.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죠? 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하나님의 소리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렇죠? 그럼 그때 부활한 몸은 영원한 육체예요? 아니면 또 죽어요? 영원한 육체.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그런 감당해야 될 것을 다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들은 왜 영원히 안 살아요? 똑같이 부활했는데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거다. 여기까지만 알자. 더 이상 얘기하다 보면 또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그게 분명히 죽은 거는 맞죠. 부활했다가 죽었겠죠. 죽었죠. 예수님 당시에 살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지금까지 있다라고 한 말 들어봤어요? 찾아보지도 않았나? 여기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면서 부활한 이 성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들도 어딘가 찾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있겠죠? 아닌가? 여러분들의 의견에 저도 공감하면서 해석을 한번 해봐도 될까요?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 아닐까요? 예고편. 뭐? 예고편이야, 예고편. 부활에 대한 예고편을 보여주신 거다. 아, 그렇죠. 예고편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예수님처럼 승천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죽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일어난 사람 또 나사로도 보이지 않게 승천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나사로도 안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구상에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승천하지 그렇게 않았을까? 승천하겠다. 네. 그것도 한 해석 네. 중에 한 가능성이 되겠죠. 네. 그렇게 묵상해도 돼요. 지금 이 땅에 나사로나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무덤이 열리고 부활한 그런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승천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해도 가능성은 있죠. 또 하나의 가능성.
해석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네? 신령한 몸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해요? 신령한 몸으로. 근데 여기 나사로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무덤이 열리고 부활한 사람은 어떤 몸으로 부활했을까요? 육체. 신령한 몸이 아니라 죽었던 몸에 생기가 들어가서 본래 모습으로 회복된 부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성경에 없어요.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가 집사님이 이해한 대로 이해해도 괜찮아요. 제가 해석한 대로 이해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성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 소위 예수님 재림 때 우리 죽은 자들이 순식간에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소위 영원한 신령한 몸의 모습과는 다르다면 그냥 죽은 육체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났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경우가 많잖아요. 구약에 어디죠? 과부의 아들. 사르밧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도 그렇고,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도 죽은 몸에 생기가 다시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참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이해해도 뭐예요. 울지 마.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사건을 가져왔냐면 여기 보면 시장이 갈라진 거예요. 시장이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인간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지르는 휘장을 1년에 한 번, 오늘날로 말하면 11월에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속죄소의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면 대제사장이 살고 죽으면 죄를 용서합니다. 그래서 제사함의 소위 율법적 제사를 행하기 위해서 가로막혔던 휘장을 건너가는 그 휘장이 완전히 갈라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대제사장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함으로 더 이상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 없게 됐다. 이게 휘장이 갈라졌다.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소위 임재와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도 산 길이 되셨다라는 게 시장이 갈라졌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백부장의 고백이.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십자가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했어요?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해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 했던 백부장과 그와 함께한 군병들이 그 되어지는 사건을 보는 거예요. 여기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리고 예수의 십자가에서 하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백부장과 그와 함께한 군병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보고 고백한 거예요. 뭘 고백해요? 뭘 고백해요? 저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해요. 자, 지금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성경과 예수님을 들으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잖아요. 복음 전하면 뭐라고 반응을 해요? 여기 그 백부장과 함께 있던 자들의 그런 반응이 아니고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백성의 장로들이 했던 반응이에요. 내려와, 그럼 내가 믿을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너는 구원 못해? 그 무슨 메시아야? 안 믿겠다. 제가 어제 어느 분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요. 제가 고난주간에 천국 세미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천국이 있는 걸 저한테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납득하게 하면 저도 천국을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교회 생활 수십 년 한 사람이에요. 네. 매일 아침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요. 아멘 할렐루야 다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몰랐나요? 알았어요. 알았지만 안 믿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왜 안 믿어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은 이유가 뭐예요? 안 믿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알잖아요. 강도였잖아요. 강도. 그들이 보인 게 뭐예요? 뭐가 보였어요? 그들의 눈에는 뭐만 보인 거예요? 아, 있잖아요. 왜 누구 눈에는 뭐만 보인다? 강도 눈에는 강도. 뭐? 강도 눈에는 강도. 강도 눈에는 돈만 보이는 거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돈만 보고 산 거예요. 근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나 함께 있던 군병들은요, 이거 내가 지금까지 본 것과 다른데? 이게 뭐지? 그래서 진지하게, 그 십자가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십자가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듣고 보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사건을 보고 나니까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예사로운 분이 아니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제패가 뭐예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예수예요. 저건 또 뭐지? 아마 저는 이 백부장이나 함께 있던 군병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야, 저 말은 뭐고 지금 일어난 이건 뭐고 십자가에서 한 저 예수의 말은 뭐지? 아마 진지하게 그야말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내려요. 뭐라고? 저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이단들이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타겟이죠. 왜 타겟이에요? 그냥 어렴풋이 대충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근거 없는 확실성을 가지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거기에 세뇌가 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 하나님을 버리고 이단하게 가는 거예요.
여기 이 백부장의 고백이요, 보통 위대한 고백이 아니에요. 전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지켜보고 고민하고 연구하면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역사 속에 그 현대인에게 강한 기독교적 영향을 준 책이 뭐냐면 베노 아시죠? 누가 썼어요? 루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그는 전직이 뭐냐면 변증론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만 모순점을 찾아서 공개하면 성경은 사라지고 기독교도 없어질 거다. 루 웰리스는 예수님을 연구하고 잉거졸이라고 하는 그의 친구는 사도 바울을 연구하다가 루 웰리스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쓴 책이 베노.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자, 현대 교인들이 거기에 익숙해요. 알지도 못하고 믿는다.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신앙의 목적이다. 이거 다 어디 책임이냐? 저는 목회자들 책임이다. 성경의 진리를 바로 볼 수 있게 가르치지 않는 현대 교회의 목사들의 책임. 역사를 통해서 진지하게 보면요, 복음의 역사를 역사로 만들어낸 신앙인들은 성경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교회 건물이 크고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게 역사를 바꾼 게 아니고 소수의 헌신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역사를 바꿔왔다. 성도님들, 역사를 바꾸는 성경에 사로잡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죽인 자의 차이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부자라고요. 여러분, 부자라고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가 바리새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자신의 무덤을 내요. 이거 보통 모험이 아니에요. 예수를 죽인 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를 정중하게 장세를 지내려니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 하겠어요? 분위기가 어떤데? 살벌한데. 근데 예수를 죽인 자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여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해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무덤을 지켜달라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잘 몰라요. 다른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믿었지만 부활까지는 믿었다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믿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장례를 정중하게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상황에서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그의 육체를 장사 지내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믿음의 모습. 그냥 말 나오면 하나 더 합시다. 예수님은 왜 공개적으로 부활하셨어요? 비공개적으로 부활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왜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부활 안 하면 부활 안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하시죠? 자기가 살아난다고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네.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맞죠? 네.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말도 맞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 공개를 안 했다 하면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말씀만 하시면?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는데 생전에 부활에 대한 약속을 안 하셨다. 약속을 안 하시면 부활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부활하시죠. 부활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거죠. 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부활하러 오셨어요? 죽어서 그렇죠.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뤘죠? 끝났죠? 끝났죠?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부활하셨어요. 덤으로. 그를 믿는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믿었다 안 믿었다, 부활을 믿었다 안 믿었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시신을 내어달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소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근데 여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믿지 않았어요. 예수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기억해요. 뭘 기억해요?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부활에 대비해요. 참. 예수님의 부활을 대비한 것은 무엇을 위한 대비예요? 진짜 부활하면 나 죽는데. 철저하게 자기 소위 이기심,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부활을 대비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믿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용기를 바라지만 불신자들은 혹시 하는 자신의 불신의 행위에 대한 형벌이 두려워 인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어떤 조치나 계획에 영향을 받거나 휘둘리는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믿음은 상황을 극복하는 용기를 주고 불신은 믿지도 않으면서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나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현실과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현실과 상황에 담대하냐 아니면 현실과 상황에 불안하냐, 이것이 믿음과 불신의 차이.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세상을 승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친히 인간의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그가 이방인의 백부장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진지하게 바라보시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확신을 갖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도 않으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저주와 흉불로
나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감사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 고백을 통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 다 담당하시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새롭고도 산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